오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계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개인의 삶은 그 사람의 생애인 동시에 그 시대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그 시대의 영향을 받고 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의 우상 숭배는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자 미가는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까 두려워 자신이 범인인 것을 실토하고 훔친 은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2절 3절에서 보듯이 그의 어머니는 미가를 축복하고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 그의 집에 두었습니다. 미가는 도적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고 부모를 우롱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여호와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4절에 보면 미가는 어머니의 은으로 만든 신상을 자신의 집에 두었습니다. 5절에 보면 미가는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당에 에봇과 드라빈 등 우상들을 두어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미가는 이름값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현세의 복을 얻기 위해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신앙의 타락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유익과 복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참된 신앙인은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말씀을 떠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타락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레위 사람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미가 이야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레위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가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된 모세의 지시를 패러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레위는 언제든지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살 수 있으며 그곳에 거주하는 다른 레위인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가 이야기에서 이 레위인 청년은 이런 지침을 위반합니다. 이 청년은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든 체류하기 위해 출발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레위인 청년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신성한 부르심에 대한 책임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이 없는 길을 가기 원하면서 사역의 기회가 열릴 것을 기다리는 느긋한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미가는 그 청년에게 1년에 은 10세겔과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레위 청년은 돈 때문에 개인 제사장이 되어 우상숭배의 터전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할 영적 지도자가 오히려 자신의 안락만 추구했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레위 청년은 이렇게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미가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미가는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용해 복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을 받을 일을 행하면서 오히려 복을 기대한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에 빠지게 됩니다.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직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위인 청년이 성막과 관련된 봉사를 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할 곳을 찾아 유리방황하는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가처럼 집안에 이런저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면 어떤 신이든 좋다는 태도로 그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종교 행위로 불행을 피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이방 종교와 얼마나 다른지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받기만을 바라는 그릇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인지, 혹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의 모습이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영적 어두운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회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또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